할렐루야.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이웃을 돌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미션을 안디옥 교회에게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은 이제는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대로 이웃을 돌보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또 다가올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신 것이죠. 얼마 안 가서 과연 그 예언대로 유대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들도 우리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다. 비록 구성원은 다르지요. 대다수 헬라인들의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어떤 이질감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의 불편함을, 그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대로 부조해서 그 거둬들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따라합니다. 박해의 중심에 처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비겁자가 되어 이리저리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시 유대교 교권자들이 이 사도들을 회유를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을 가할수록 성도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위협을 느낀 유대교 교권자들,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유대교 교도가 아니야. 저들은 이단자들이야. 또 저들은 유대인의 적이야. 낙인을 찍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앙숙지간이에요.
왜요? 신학적으로도 이들은 정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 싹 무시해. 죽으면 끝이다. 또 정치적으로도 이들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로마 정권에 아부하고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그들에게 상납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파들은 또 로마 정권을 거부하고 그들의 협조하는 이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늘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다 회원들이에요.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뜻을 하나로 뭉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리고 또다시 뭉쳤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들은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고 협박을 하고 매질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사울이 행동대장이 되어서 성도들을 시체말로 잡아 족치는 거예요. 사도들을 박해하고 급기야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빌라도 총독 다음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헤롯의 손자예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에돔민이고 자기도 에돔민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술이 아주 능수능란해. 그래서 당시에 글라우디오 총독에게 잘 아부를 해서 총독 다음에 그래 그러면 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라. 그렇게 관작을 받고 돌아와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민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왜? 자기 다스리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책임이 자기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구나. 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칼로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이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으로 더 교회 성도들을 잔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먼저 죽은 야고보 사도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큰 야고보라고 불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야고보란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입니다. 예수님의 측근 3인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 그러고 이 먼저 죽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샌디에고란 이름 들어봤죠? 샌디에고. 그 디에고가 그쪽 언어로 스페인 언어로 야고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제임스, 또 야고보, 야콥, 또 디에고, 샌디에고가 바로 그겁니다. 샌디에고 가는 길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저기 스페인까지 있는 순례의 길. 이것도 바로 야고보 사도를 기념하는 교회로 가는 순례길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휴양을 받고 존경받던 이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탁 캐치한 거예요. 야, 좋았어. 이제 저 교회의 핵심 인물이라는 베드로만 죽이면 이제 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정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도 탁 체포에다가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 명절만 지나면
내가 저놈을 끌어다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면 나의 이 정치 생활은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평신도 가운데, 집사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고, 사도 중에는 이 야고보가 AD 44년에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편지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형정으로 끌려갈 때, 목뱀을 당하러 갈 때에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갔던 관리가 그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서 나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했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하고 축복한 후에 두 사람이 함께 형장에 이슬로 순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메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마구잡이로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라, 헤롯이 내친 김에 교회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까지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고 명절이 지나면 죽여버리려 합니다. 베드로는 또 어떠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믿고 세례받게 하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지요. 심지어는 아픈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쭉 누워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비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환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도 막 일으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 딴에 민심을 어지럽히던 이 베드로만 죽이면 추종 세력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게 되고 정치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헤롯은 베드로를 삼중옥에 가두고 이번에도 도망갈까 봐 군사 내식인 4개조 16명으로 3시간씩 24시간 교대로 지키게 합니다. 베드로의 양옆에 군사 1명씩 이 쇠사슬로 서로 묶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일어나거나 기척을 내면은 이 군사들이 깨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 보면 벌써 전과가 3범 아닙니까? 시세말로 얘기해서. 이번에도 도망갈까봐 그렇게 철저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4장에서는 체포된 후에 공회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해서 풀어줬죠. 5장에서 또 잡아다가 여러 사도들과 함께 옥에 가두었습니다. 매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경비병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옥에서 싹 꺼내버린 거예요. 결국 지키던 간수들이 다 대신 죽었죠. 싹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철저하게 경비를 한 거예요. 또 도망갈까 봐. 따라합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버리고 교회에 고난이 닥치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당하겠다. 붙잡혀 죽겠다. 도망가자 하고 짐 싸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할 일을 알았습니다.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먼저 보내고
성도들은 많이 흩어졌습니다. 또 존경하는 야고보 사도를 읽자마자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제는 담임 목자와 같은 이 베드로 사도까지 읽게 되었으니 참으로 그 절박함과 위기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민심이 어떻습니까? 큰 기근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왔는데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었어요. 참으로 힘든 때를 이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이들은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악한 대적들의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악한 대적들의 판단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곧 망하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이웃을 돌보아 구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모아서 누구에게 뇌물을 갖다 줍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좀 석방해달라고 1인 시위라도 합니까? 그런 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촛불이라도 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에 강한 사탄의 세력이 깨뜨려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현장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한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 잔머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도 머리 굴려버리고 저렇게도 머리 굴리고. 그게 소용이 있었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교회와 또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성도는 평강을 누립니다. 헤롯은 체포한 베드로를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끌어내서 목을 베어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담대한 신앙을 가졌더라도 사람인 이상 어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또는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받아주시고, 하지만 불쌍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밤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잠을 잤어요. 참으로 놀랍고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쇠사슬에 양손이 묶여 자고 있는 그 상황에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베드로는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잠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야, 나를 위하여 너희들 깨어 좀 기도해다오. 우리 기도하자. 3번씩이나 이렇게 권유했는데도 베드로는 자는 거야.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물론 뭐 이름이 범상치 않아요. 베드로. 베드가 뭐예요? 침대로 늘 침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베드로는 침대로래.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얕잡아 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곧 죽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잤다고 하니까 참으로 인정이야. 응, 인정. 이응 지읒이야. 수정이가 잘하지. 이응 지읒. 인정. 참으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잠이 많아서 오는 잠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잠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지난번처럼 또 꺼내 주실 거야. 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나 죽으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시편 127편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또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비록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의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키 큽니까? 안 크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동력자들, 목사나 또 가장님들, 또 우리 교회 장로 권사님들께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까요? 이웃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곰곰이 따져봤어요. 한 달 내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몇 분 계신가? 몇 분이었을까요? 3분 계십니다. 3분. 그것도 한 분은 누가 나한테 귀뜸해 주셔서 제가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직접 전화 거신 분은 2분밖에 없는, 한 달 내에. 여러분이 목사를 잘 이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김진도 목사 사용 설명서.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 요청해요. 또 가장 총무님들은 소식 있으면 목사님 누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몰라. 자기들끼리 다 어떻게 해서 하고 나중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보고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 늘 기도로 호흡하듯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밤이 맞도록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음 주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또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 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염려, 걱정,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맞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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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탄의 괴계에 의하여 큰 위기를 맞은 예루살렘 교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갇힌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깊은 평강의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참빛 누리교회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만난 우리 이웃들은 주님 주시는 평강의 잠을 잘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교회, 기도 응답 받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